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또 사랑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므로 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참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세족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 또한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간입니다. 오늘 김태현 집사님께서 이게 또 캄보디아에 다녀오셨지만 아마 그 아내 되시는 이경환 집사님에 대한 그 많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을 것 같고 내 부인이 참 이런 데서 고생했겠구나. 분명히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기도회에 이제 딴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옛날에도 주식을 하다가 몇 억을 날렸는데, 최근에도 또 뭘 하시다가 이제 2억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집을 하나 팔게 돼서 너무 이제 속상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분노와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정말 뭐 옛날에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은퇴 자금을 또 다 거기에 다 결국 쏟아 부어야 되고 또 집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뭐 그 분노와 뭐 이게 대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된 거죠. 그래서 왔길래 뭐 우리 이제 그 기도 모임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딴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 주식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주식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온갖 정말 내 입장에서 엄청난 생각과 엄청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기도 모임 나오시면 알겠지만 결국 그분이 거의 한 6, 7개월 지났나요? 남편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맞는 것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저게 정말 잘못됐어. 저 사람은 미쳤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그 관점에서 계속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사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인간의 삶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뭐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는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제가 아직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지혜겠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내가 결국은 참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놀라운 것은 실은 나에게 또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는 저런 사람을 내가 지금 가리키고, 또 저런 사람은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내가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목사니까 이제 더 그런 생각이 강하지.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정말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서 공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가르쳐 주신 것은 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정신적으로 완벽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100명이 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함께 해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라 하냐면 저녁 먹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시고 갑자기 위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뭘 하나 봤더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근데 우리가 참 이 발 씻는 거는 남자들은 참 골치 아픈 문제죠. 남자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워낙에 이제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큰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실, 남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게 문제죠. 발 씻어라. 들어오면 저도 맨날 먼저 하는 말이 발 씻어라. 근데 얼마나 발을 안 씻는지. 근데 참 얼마나 발을 안 씻는지. 그렇죠? 다 알죠. 발 씻는 분. 물론 이제 여자분들도 잘 안 씻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자분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냄새나 잘 안 나죠. 근데 남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티네이저들 세포 활동이 아주 왕성하거든요. 티네이저들은 아시겠지만 뭘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렇죠? 살이 안 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포 활동이 왕성해서. 그럼 걔네들 뭐 하냐면 다 땀으로 배출해.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사춘기의 남자애들 살면은 좀 발 좀 씻고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발을 안 씻어. 근데 이제 그것이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밖에서 들어오면 쉬고 싶거든요. 그렇죠? 쉬고 싶고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자기 발은 별로 안 더럽다고 생각하죠. 왜 안 씻겠어요? 내 발은 별로 안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막 결혼한 남자들은 어때요? 저희 아버지처럼 내 발 씻으라고. 저희는 이제 발 씻고 양말을 빨아야 되고 또 속옷을 직접 빨아서 널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일단 속옷 빠는 것부터. 옛날에는 이제 또 그렇게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속옷 빨고 이제 혼나죠. 도대체 이 더러운 물은 왜 흐르는 거냐? 너는 빨았다는 게 왜 이렇게 빨래 냄새가 나냐? 뭐 별의별. 저는 좀 특이한 아버지 밑에 자라가지고 하여간 이 발 씻는 게 아주 힘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발 씻으라고 이제 부인이 그러면 와,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는 아버지 싫어서 결혼했는데 또 나한테 발 씻으라. 지긋지긋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크면은 남자애들은 이제 발냄새 나기 때문에 이걸 진짜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발 씻는 거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몸은 다 깨끗하다. 발만 지저분하다.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의 어떤 상태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발까지 만약에 우리의 발까지 깨끗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은 아마 어린 아이와 같았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항상 우리가 몸도 씻겨주지만 발도 씻겨주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하산할 정도로 성숙했다면 굳이 발을 씻으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자기가 알아서 다 했을 테니. 그러나 결국은 너희 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 보면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정말 이제 막 세상을 나가려고 하는 그러나 아직은 철이 들지 않은 그러나 이제 에너지는 넘쳐서 발냄새는 막 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정말 식사를 하다가 마시고 그리고 그 옷을 벗고 정말 제자들의 발을 너무너무나 씻겨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특이하죠.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굴욕감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전승적으로 유대에서는 유대인 노예에게는 안 시켰던 얘기거든요. 유대인 노예에게는 안 시켰던. 아주 드물게 아주 그 훌륭한 랍비가 있을 때 이 성도들 중에서 그 훌륭한 랍비의 발을 씻겼다. 바로 정말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처럼 바로 아주 훌륭한 랍비들에게는 간혹씩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사실은 참 굴욕적인 일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 제자들에게 발냄새가 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발냄새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외삼촌 되게 아주 잘생기시고 키가 그 당시에도 한 185가 넘는 연예인 같은 외삼촌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 너무나 멋있는데 진짜 신발만 벗으면 발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와, 그럼 이거 발 씻으라고도 못하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랬는데 가끔씩 손님이 오시면 진짜 발냄새가 너무나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인데 발 씻으라고 하기가 참 뭐하잖아요. 참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발냄새. 근데 과연 우리는 발냄새가 나는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들, 뭐 아내나 딸은 뭐 드무니까
우리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어떻게 대할까? 자, 발 좀 씻어. 5분 있다 안 씻습니다. 발 씻으라고 했지. 이제 톤이 높아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정말 저 반항하는 아이가 1시간 안 씻으면 너는 내 말을 뭘로 알아듣는 거야? 제 목소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발을 씻어줘라. 그러지 말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발을 씻어줘라. 네가 씻어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줬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줬는데 오늘 정말 이 선교지를 가는 사람들은 정말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정말 저렇게 갈까? 뭘 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교지에 가서 저는 참 미안한 게 이제 우리 사실 전 목사님이 참 저 고마워요. 아마 딴 목사님이었으면 아마 저희 교회 떠났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캄보디아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얘기한 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다른 분 같았으면 진짜 떠났지. 정말 이 사람은 참 내 말을 존중 안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한테 10년 전부터 가자고 했는데, 와, 이 사람은 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냐. 솔직히 진짜 기분 나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동남아시아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냥 못 사는데 같이 살았으면 몰라 또 안 살아봤으니까 또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먹을 것도 많죠. 뭐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구반포 아파트나 이런 데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어릴 때 진짜 그게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쓰레기통을 쓰레기를 직접 부엌에서 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곧바로 내려가거든요. 오늘날 구반포 아파트가 옛날에는 바퀴벌레 천국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작은 바퀴도 아니에요. 주먹만한 바퀴벌레. 그렇지 않아도 저는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 그런데 공간에서 사니까 이게 화장실 가면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이로제. 또 바보사 할 때 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가자고 해도 저는 마음이 이게 안 돼.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가시는 거야, 안 가시는 거. 참 우리 전 목사님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안 떠나시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뭐 이걸 갖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공감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공감한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우리 여기 안 보면 이경화 집사님이 어떻게 많이 이해하게 됐나요? 네. 많이 이해하게 됐나요, 이경화 집사님을? 한번 오늘 이번에 선교여행 다녀오시니까. 네. 그렇죠. 이경화 집사님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 드셨나요? 그럼요. 그렇죠. 이 공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정말 내가 정말 이 발냄새 나는 내 정말 아들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들이 직접 발을 좀 씻겨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거꾸로 발냄새 나는 아내가 있거나 발냄새 나는 딸이 있으면 그거 뭐라고 하지 말고 니네가 좀 발을 좀 씻겨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씻어줘봤자 뭐 70년밖에 더 씻겨주겠어요. 말 안 들어도. 그건 별 큰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섬김과 봉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라는 확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구치소 선교나 교도소 선교는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주면 그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 그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아나무인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만 발 닦아주면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들어오자마자 닦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설마 10년씩 그러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정말 오늘 저녁을 먹는 중에 그리고 이제 정말 그가 이제는 정말 그 군인의 손에 넘겨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정말 그 사이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씻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씻겨주고 싶지 않냐면은 아니 이 남편이 뭔 짓을 하다 왔는지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뭔 짓을 하다 왔는지 하나도 해주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도 해주고 싶지 않겠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다 말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정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못할까봐 너무나 쉽게 말하면 안달을 하셨다. 내가 이 제자들의 발을 정말 씻겨주고 싶어. 주님은 정말 이 제자들이 이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12장에 보면 너무 주님의 이적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헬라인들까지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12장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레 사람 빌립에 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요. 이 유대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이미 그 주변 곳곳에 너무나 많은 이적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까지 와가지고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이야기가 또 퍼져서 11장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정말 이 죽은 자를 살린 이 사람이 누구냐? 너무너무나 많은 그 관심. 제자들은 평생 그것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야 주님께서 정말로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서 이제 우리들은 그와 함께 이 유대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그 부푼 기대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는데 2주 전에 이제 요즘 루미가 잠을 안 자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루미는 자기를 공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충분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은사자분이.
루미는 자기가 공주인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충분한 공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를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 현실과 이제 그걸 이제 분갈 못해. 근데 참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참 아버지로서 진짜 참 정말 공주처럼 생각하는 아이인데, 아, 내 실상이 참 그렇지 않으니까 참 미안하죠. 근데 이게 제자들은 지금 인제야 자기들의 정말 이 피땀 흘린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어서 예수님과 정말 땅에 떨어진 이 곡식들을 주워 먹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부인하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그 사랑했던 부인도 팽개치고 지금 3년 동안 부인도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둘도 없는 부인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다 까먹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내 부인에게 내가 3년 동안 날 못 봤지만 당신의 이 수고와 노력을 내가 갚아줄게. 이제 이런다.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왜? 주님은 이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 제자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따라잡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너무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주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경험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정말 느끼지 못한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없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으셔서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정말 정신없이 다녔잖아요. 그럼 과연 그 발의 상태는 어땠을까? 뭐 티네이저들은 뭐 그냥 가만 놔둬도 무좀이 많잖아요. 근데 뭐 무좀만 있겠어요. 뭐 별하별 사실은 그 생각할 수 없는 그 병균들 뭐 별하별 게 다 있었겠죠. 주님은 정말 그 발을 씻기시면서 아마 다시는 이 발에 어떤 상처나 어떤 병균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줬던 이 제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의 발에는 다시는 어떤 질병도 다시는 어떤 상처도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정말 씻겨주는데 이 12명을 다 못 씻길까 봐 정말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다 씻기셨더니만 결국은 시간이 다 된 거죠. 다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실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정말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가롯 유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시는 주님. 사실 그 이스카리옷이란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유다가 행한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평탄한 인생은 아니에요. 보통 그 이스카리옷이란 말을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조상 때부터 바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가문의 자손이었을 거란 얘기를 하는데 유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누군가를 의심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바로 그 유다를 다 아시는데 그에게 사실은 돈을 맡겼죠. 헌금함을 맡겼죠. 오늘날도 제가 회계를 맡기는 분은 결국은 제일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회계라는 것은 정말 보면 시험 들 수 있는 구석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맡기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 그 회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애가 아주 똑똑한 애니까 이제 그 서울대 이제 원자로과를 다녔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제가 다녔던 교회에 회계 집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지금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떤 뭐 얽혀 있겠죠. 뭔가 얽혀 있는 것을 대신 짊어지고 이제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에서 회개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위해서 진짜 대신 뒤집어 쓰기도 하는 게 이게 회개 집사. 뭐 빵꾸 나는 거 메꾸는 건 그건 둘째 문제고 자기가 감옥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회계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신뢰를 하지 못하면 이게 사실 맡길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유다에게 맡겼어요. 유다에게 맡기고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뭐해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충분히 유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여전히 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유다가 그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사실 문제가 지금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유다가 정말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정말 자신을 평생 따라다닌 3년을 따라다닌 그 유다의 발을 정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정말 씻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발이 잘 고쳐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여러분, 발이라는 것이 결국 참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가 내 발을 얼마나 한번 깨끗하게 씻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발을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습니다. 보통 여러분의 한번 발 씻는 습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정말 내 남편이나 아들에게는 대충 씻으면 화내는 건 맞죠. 야, 너 물만 뿌렸냐? 물만 뿌렸냐? 냄새 더 나. 그렇죠? 참, 그 발 씻는 것만 해도 정말 책 잡을 일이 엄청나게 많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깨끗하게 씻을래도 씻을 수가 없는 게 사실 발이에요. 사실은. 사실 내가 깨끗하게 씻을래도 씻을 수 없는 것이 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4절에 말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3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썼는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표현을 십자가에서 쓰지 않고 여기서 썼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럼 그 끝까지 사랑한 그 모습이 뭐였냐면 발을 씻어준 거란 말이에요. 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들의 발을 씻겨줄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정말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이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모습이고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그러므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얼굴을 씻고 정말 제가 어쨌든 여자분들 혹은 이게 세수하고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노력이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진짜 여자로 안 태어나 다행이다. 와, 이거를 얼굴을 이게 하고 씻는데, 근데 발을 씻는 걸 보면 되게 짧게 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발을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먼저 파운데이션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고 오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은 그렇게 안 씻는 것 같은데 얼굴은 정말 얼마나 오래 씻는지.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정말 나약하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냐면 발을 잘 안 씻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발을 잘 안 씻어. 발을 잘 안 씻었다는 거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치명적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나는 그냥 깨끗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냄새를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제 그 티네이저 남자들 아들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와, 저 방에 있다가 내가 5분 내로 미치겠다. 근데 남자애들 어때요? 24시간도 있어요. 거기.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5분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 없어. 저도 아버지한테 항상 야, 이 녀석 환기 좀 해.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왜 맨날 환기하라고 할까? 우리의 약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씻는 방법만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씻는 방법만 가르쳐줍니다. 방법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했어.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이 2렙돈을 몇십 원 하는 거죠. 너무너무나 주님께서 정말 마음 쓰시고 정말 이 과부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얼마나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으면 이 과부가 정말 자기 자신의 그걸 다 그걸 해서 늘 정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 봤더니 아주 성전을 그냥 화려하게 치자. 화려하게 치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정말 성전을 꾸미는 게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을 꾸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서로의 정말 그 약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발을 닦여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던 주님은 결국 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내가 깊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돌봐야 될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감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 제자들을 정말 그렇게 씻기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사온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뜨겁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왜 감흥이 있지 않고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지요.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여셔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